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영자가 환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요. 예.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막 집에 귀한 손님 왔을 때 막 아이가 기뻐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특별하게 환영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예,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고 좋아해야 돼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성도는 누구냐면 자기 기분 따라 목사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나 무서워, 나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일이 잘 풀리면 막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막 내가 잘 되는 것 같다고 막 헌금도 해주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일이 안 풀리면은 알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마음이 완전 괴로워요. 막 뭐라고 권면해도 한 귀로 듣고 알았어요. 뭐 네 말에는 효험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괴로워요. 무서워요, 솔직히. 요새 세상이 좀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면 바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면을 몰수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니까 이래요. 축복합니다.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관계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자기 기분 따라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안 그러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하듯이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한테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내 인생이 잘 풀리나 안 풀리나 항상 환영하고 영접하고 좋아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좋아하지만은 사람의 그 본 모습이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한테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좀 예수님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이렇게 해드려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제 이름하고 똑같은 연예인 한 명 있어요. 길이라고. 확실히 감 떨어지네요. 청년한테 말하면 금방 알아먹는데 가수고 요새는 좀 개그맨처럼 됐어요. 리쌍의 길이라고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니 외모는 별로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지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젊은데 20대인가 그럴 텐데 아니 외모는 별론데 아주 예쁜 여자 가수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박정아라고. 그래서 다들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예쁜 박정아랑 연애를 하냐. 그랬더니 길이가 하는 말이 우리같이 못생긴 애들은 오직 지극정성이라고 놀러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또 설교 끝나고 내가 손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놀러와 봤어요.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간증을 또 CGN이라고 뭐 기독교 TV에 놀러와가 있냐고 그러지 마세요. MBC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길이 대답을 하다 우리같이 못생긴 애들은 박정아를 잡을 때 오직 지극정성을 했대요. 그래서 박정아랑 같이 길을 가다가 박정아가 핀을 보면서 핀 예쁘네 그러면 적는데요. 홍대 앞핀 해가 10개 사다 준대. 10개. 아무리 피곤해도 박정아한테 전화 오면 정아야 막 신나게 전화하고 전화 끊고 쓰러지고 막 이랬대요. 박정아가 핀 사달란 말 안 하고요. 핀 예쁘다고만 말해도 10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할게요. 이것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아니면은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했는데요. 예수님, 저를 배려하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 바로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바로 할게요.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뜻을. 사소한 것도 제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그랬어요. 자녀들 중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한 종류의 자녀는 개판 치는 자녀가 있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죽어본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자녀를 향해서는 부모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말을 해도 조심스러우니까 아야 개판만 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쌀쌀 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녀들을 만나본 적이 없나 봐요. 어려운 자녀한테는 위로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써. 근데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눈만 떴다고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쁜 것이 자기한테 기쁨이고 엄마 아빠가 가끔 마음 서운해가지고 아야 너 어째 그렇게 하냐 죄송해요 하면서 부모를 다시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 다 부모가 사랑해요. 개판치는 자녀한테 위로하고요. 자랑스러운 자녀한테 격려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럴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자녀 되기 원해요? 빨리 말해봐요. 어떤 자녀가 되기 원해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되기 원해요? 아이고, 그것이 맞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살아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TV 이야기 너무 많이 하네요. 남자의 자격이라고 봤어요. 자주 못 봅니다. 주말 버라이어티 하는 시간에 절대로 TV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가끔 아내랑 쉴 때 제 방송을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토요일 날 집에 있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전에 애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가정 예배 드리고 보통 오후에는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자기 그날 편이 아버지 뭐 눈물 편 말이었어요. 막 배우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우는데 이윤석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청년들한테 설교하다 보니까 탤런트들을 많이 이용해 쓰겠더라고요. 이해를 쉽게 하려면요. 이윤석이 자기 아버지가 병상에 쓰러지셨는데 이윤석이 아버지 병문안 갔더니 아버지가 윤석아 물 좀 주라 나 목마르다. 아버지가 물컵을 손에 쥐고 그렇게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윤석 씨가 이제 아버지 손에서 물컵을 빼가지고 다시 쥐어주면서 아버지 물 여기 있을 때 아이고 네가 오니까 물 준다 하면서 물 마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윤석 앞으로 편지를 써놨는데 나는 너 때문에 살았다. 너는 나한테 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이렇게 엄마와 동생들 좀 부탁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좋은 아들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이고 내가 네 때문에 자랑스럽다. 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21살 때 군종병 할 때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의정부에 일보러 나와요. 중앙로 글방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 책 사러 나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이제 차비랑 점심값을 타가지고 나오는데 점심값 항상 점심이 기대되죠. 일보다도 점심이 더 기대가 돼요. 짜장면 곱빼기 사면 거기다 밥 말아 먹고 막 이러거든요. 의정부 앞에 걸어가면은 돈 달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강하게 요구해요. 헌금하라고. 점심값을.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하죠. 하나님 저분이 저보다 더 부자입니다. 저는 한 달에 10,000원 벌고요. 저분 하루에 10,000원 벌어요. 안 됩니다. 돈 들여봤자 순사 드십니다. 안 됩니다. 계속 헌금하라는 마음을 주니까요. 제가 그 앞을 못 지나가요. 이런 내용이 책에 써 있어요. 제가 그 앞을 못 지나가고 뒤로 돌아가죠. 벼랑박에다 머리박 대고 기도해요. 진짜 헌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헌금하라고. 제가 헌금하고 지나가면은 아랫배가 뜨뜻해지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럼 제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기라, 네가 저 사람한테 너의 점심값을 준 것은 너의 생명을 준 것이랑 다름없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막 완전 기분 좋아요. 근데 뭐 배고프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요, 교회 지체장,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선물 주고받으면 안 될 것 같다. 예수님께 뭔가 선물이 되는 걸 해보자 하고 이제 전도를 하기로 한 거예요.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스타벅스 캔커피 2,000개 주문하고요. 초콜릿 사탕하고 그 교회 이름으로 스티커, 우리 교회보다 크긴 하지만요. 그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스티커 해가지고 그 교회 전화번호 붙여가지고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부산 애아원이라고 괴정역 근처에 있는, 제가 거기를 강의하러 갔는데 그 부산 예수원단 그 청소년사역 간사들이 애아원에 가가지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제자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글쎄 얼마나 기특해요. 보육원 애들 상대로. 제가 완전 격려했죠. 세상에 그런 제자훈련을 다 하냐. 세상이 변화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보고 강의하러 오라고 그래요. 또 격려한 거하고 강의하는 건 다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해볼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바로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갔어요. 뭐 돈 많이 들죠. 뭐 강사를 받을 수 없죠. 갔는데 애들 14명이 앉아있는데요. 보육원 애들이 100명 되는데 14명을 뽑았어요. 중학생 애들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이 이쁜 것들을 누가 여기다 들다 놨더냐.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저도 어려서 부모가 이제 책임 안 져줘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막 울컥해가지고 강의가 안 되려고 그래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없다. 얘들아,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까 믿고 꼿꼿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올라왔는데, 크리스마스 때 원래 우리가 상해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중국 상황도 그러고 하나님 계속 마음을 안 부어줘가지고요, 애아원 갔어요. 가기 전에 100명이 원하는 선물 목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어린애기들은 뭐 팽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좋아하고요, 고등학생 애들은 도조상품권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딴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던데. 너무 진지한데요. 그래가지고 100명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명당 다 기도를 해가지고 카드를 적었어요. 우리 마음을 적은 게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 적었어. 그래가지고 선물 준비해 가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고 걔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막 예술단 대학부 팀이 와서 공연도 하고 해서 선물도 나눠주고, 원래 떡볶이 제가 이제 출장 뷔페 오면 좋겠다. 우리가 재정을 준비할게 했더니 그건 너무 비싸고요. 예술단 출신 애가 거기 선생님으로 있어요. 떡볶이 장사가 온대요. 그거 사 먹을, 그러면 피자 시켜서 먹을까 했더니 국장님이 뷔페 안 갔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애원 식구들한테 할인한 데는 뷔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몇백만 원 보내가지고 갔어요. 부자님이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고 먹자고 했는데, 아니 우리는 택시 타고 가려니까 애들이 걸어야 될 것 같아. 애들은 그러면은 타고 안 되고 우리는 택시 타고 갈게요. 갔는데 이제 뭐 조를 짜서 먹겠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밥을 조를 짜서 먹습니까? 편한 사람끼리 먹도록 놔둡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갔더니 먹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그 중학생 남자들 옆에서 앉아서 먹었는데 애들이, 목사님 음료수 드실래요? 수정과 갔더니 수정과 맛이 이상해요. 여러 개 섞어가지고 막 장난쳐서 주고 행복했어요. 옆에 앉아있는 애기가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목사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요. 제가 선교사는 더 안 될 것인데? 아 그래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이고 기라 잘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먹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좋아하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면 그 심정이 무슨 심정인지 알아요. 아, 네가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기분 따라 대하면 안 되고요, 자기 상황 따라 대하면 안 되고, 특별히 존중하고 좋아하고 환영해야 돼. 아이고 어른들은 그런 좀 자세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명동에서 이제 자꾸 사역을 하니까 명동에서 어떤 분이 지하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보통 명동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부터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 좋은 일이에요. 전도가 다 좋은 일인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냥 대충 추측했어요. 나이가 있으세요. 할머니세요. 전도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주보를 가고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인사를 한 10번 해. 그 나이신 분 인사하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미안해, 저도 인사, 예. 인사를 한 10번 하고 주보 하나 나눠줘. 누가 그 주보를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선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인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 주보를 안 받겠어. 인사를 10번씩이나 하고 주보 주는 태도가 완전 겸손해요. 깊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왜 캔커피 나눠주고 전도하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분 캔커피 안 줘도요 충분히 느끼거든요. 아따 좋은 방법이래요. 돈 안 들고도 이렇게 마음을 잘 주네요. 우리 막 몇백씩 쓰는데 그분 마음이 느껴져요. 당신을 사랑하고요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가 느껴지니까 누가 그 주보를 안 받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도 그렇게 하고요 사람을 향하여도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저한테 특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저한테 특별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건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저한테 특별합니다. 더욱더 저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칭찬해 주대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즉각적이고 완전 겸손하게 매달리는 게 이렇게 있다고. 책 쓸 때 누가 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책 표지에 쓴다고. 한 700장을 찍었는데 대부분의 표정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는 표정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매달리고 사정하고 이렇게 몸에 배 있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인생이 된다고 생각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만큼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도움 받겠어요? 어떤 분이 되게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게 하십시오. 누가 안 도와줘도 원망하지 말고 완전 친하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아먹더라고요.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서 나의 삶의 제1번인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째 권세냐? 거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성화되어 간다는 뜻이겠죠. 어제 그 사람이 오늘 더 좋아지고 또 내일 더 좋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삶의 내용이나 또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이 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시죠? 없네. 좋겠습니다. 대답해봐요. 가정에 좀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가 있죠? 직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렇게 자기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도움을 즉각 잘 받아요. 하나님이 친한 사람을 편애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그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까 친하게 이렇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도 어떤 성도들 보면은 되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막 기쁘고 막 문제가 있어도 금방 다스리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부럽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이렇게 자녀 삼으셔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친한 사람이 도와달라면 금방 도와주잖아요. 예, 막 무엇보다도 친한 거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새벽에 기도 아침에 다 전화 돌렸어요. 엊그저께 아침에요. 제가 막 하나님 그냥 마음을 주셔서 다 전화했어요. 저희 교회 리더들한테요. 그래봤자 14명이에요. 그래서 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네 상황은 다 모르나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보다도 믿음이 더 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더 커야 이렇게 문제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주신다. 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렇게 했더니 다들 나름대로 좋았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다 문자 보냈어요. 묵상 잘하고 있니? 예수님을 묵상해야 한다. 그랬더니 다들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문제보다 믿음이 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확실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믿음이 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뭐 이런 건 내용이 있으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많이 믿고 깊이 아니까 깊이 믿으니까 믿음이 크고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의 크기대로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믿음이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믿음보다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항상 원칙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믿냐?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하고 친하고 이래야 항상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항상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까 항상 친밀하고 하나님 닮아가고 막 이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문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그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시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뭔가 자기 행위를 근거로 얻어내려고 그래. 비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진 않아. 원하는 것만 받고 싶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도 안 친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대요. 그런 거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게 총 양복이 4벌 생겼어요. 이게 3번째 양복인데요. 분당에서 교회 그 설립 예배할 때 조목사님 보시더니 김길 전도사 그 양복 언제 샀어요? 10년 전에 아는 형이 사준 건데요. 옆에 전도사님한테 저 김길 전도사 데려가서 분당 목사 만들어 갖고 와. 양복 사줬어요. 처음 양복 생겼을 때요. 29살 때 처음 생겼는데 양복 없었어요. 제가 아는 희곤이 형이라고 문희곤 목사님이라고 지금 높은 뜻 푸른교회 담임 목사 옛날에 예수단 대표였어요. 그 형이랑 같이 사역할 때 이제 그 형 그때 이제 다른 부서에 대표되기 전이었는데 지금 그때는 간사들이 몇 명 없어가 주말만 되면 집 나르고 막 이삿짐 날라주고 막 이랬거든요.
기라 우리 할머니 돌아 소천하시는데 잠깐 와서 상여 좀 들어주라. 갔는데 제가 양복이 없으니까 아무것이나 입고 갔더니 좀 산에서 들어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다른 양복, 검은 양복 입은 사람 다 상여를 들었어요. 제가 끼면 분위기가 좀 깨지겠더라고요. 산에서 들어줬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초상 끝나고 기라 잠깐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양복 사주려고 그래. 양복 사줬어요. 그거 입고 장가 갔어요. 턱시도 빌려 입긴 입었는데요. 아마 양복 없었으면 턱시도 벗고 나면 평상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제 성격에 그러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미리 양복 보내줬어요. 구두도 누가 두고 왔어요. 그 구두가 지금도 있는데요. 이 양복도 그렇고 이번에 4번째 양복은 규장 출판사에서 양복을 사라고 돈을 보냈네요. 이 이야기도 다 책에 기록돼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 저는 그거 간증하면 날밤 새고 해. 네,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해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분당 예배당 주실 때도요. 제가 막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도당기면서 길거리에 사고 있는데 김길 전도사 뭐해? 교회 개척하고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교회 개척해?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기뻐. 그런 하나님 너무 많이 만났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리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걱정이 지나쳐서 탈이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리 생각해줘요. 자녀가 되면 그런 특권 누릴 수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네요. 기도하겠습니다.